묵상 기도 드림으로 3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지나간 3일 동안에도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셨고 안보하심을 입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3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 인생의 노정 복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통일 446장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럴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영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럴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일할 때면 곰바위에 숨 계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 구약 성경 818페이지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까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로 보낸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노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고 나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조금 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또 남은 우리 인생의 삶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서 마지막에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매사에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늘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오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 아무 소망이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소망의 기도가 계속되어졌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였고 또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자신의 심령에는 늘 믿음에 굳게 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이런 기도들을 보면은 끊임없이 다윗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인에게 대해서나 가정이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소망이 늘 있었기 때문에 간구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들도 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다윗이 이렇게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 모든 면에 만족함을 얻었다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도 깨닫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인생의 삶을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양인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은혜들은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다윗은 만족하였고 그래서 늘 감사한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으로서 어린 시절에 양들을 키웠고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양이 어떤 존재인지 양의 장단점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을 양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양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양과 같은 존재로 여길 때에 양의 특징, 첫째로는 양은 근시한 눈을 가졌습니다. 양은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단지 눈앞에 있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시냇물을 찾기 위해서 혼자 나갔다가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 찾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없이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자신의 인생의 삶을 걸어갈 때에 양이라 영적으로 근시한 자라 나는 정말로 영적으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 깨달았습니다. 또 자신의 인생의 모든 삶을 보면은 한 발짝 앞도 내다볼 수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은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금년 2020년이 들어와서 금년 겨울에 이제 봄이 되는데 이 겨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크게 되어져서 엄청난 환란을 당하고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현실이 닥칠 거라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올해도 잘 되기를 바라고 올해도 모든 것이 다 형통하기를 바랬는데 아마 이로 인해서 엄청난 환란을 겪는 사람도 있겠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종식될지 또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노정에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하물며 영적으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근시한 자인 겁니다. 깨닫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양은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만한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동물들 보면은 다 제각각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보호의 어떤 무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뿔을 가진 짐승도 있고 이빨이 강한 짐승도 있고 또 약하지만은 다름질 잘하는 그런 존재도 있고 또 보호색을 입는 그런 존재도 있습니다.
다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그런 존재들이, 짐승들도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양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자인 것을 다윗은 깨달았기 때문에 양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였을 때에 그 죄는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나중에 가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정말로 통회하는 회개가, 그 눈물이 침상을 적셨다고 말합니다.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기에는 너무나, 그가 평상시에는 전쟁에서도 능한 자였고 정말로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았는데, 이런 유혹에 그냥 설정 넘어가서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이 엄청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얼마나 인간이 연약하면요, 이런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우리 인간은 스스로 감당하기 부족한 자인 겁니다. 연약한 자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양이라, 나는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은 전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양의 특징은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힘이 없으면은 지혜라도 있어야 되는데, 머리라도 좋아야 되는데, 양은 IQ가 상당히 낮은 것 같아요. 왜 양을 이렇게 비유합니까? 다윗이 양과 같은 존재라고 말할 때는 자신의 무지한 자인 것을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은 정말로 무지한 자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세상에는 점점 죄악이 관영하여짐으로 네피림과 같은 존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다 자기가 제일 잘났고 똑똑하고 유능한 실력자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나는 무지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고 그 말씀이 나의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면은 내 가는 길은 멸망길이요 사망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양의 이런 몇 가지 특징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멀리 보지 못하는 이런 존재이면서 어리석고 불쌍한 자이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겸손을 나타내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다윗은 이 고백을 할 때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40년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최강의 국가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왜 양과 같은 자신으로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양과 같은 존재가 되어져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의뢰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계약의 하나님이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계약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라,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계약의 하나님, 계약하신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약속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것을 믿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걸어왔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너무 귀하게 여겼습니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묵상하며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답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스승보다 더 지혜로운 말씀이요 내 인생의 등불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선지자를 통해서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는 그 말씀에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할 때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 순종하여 걸어가는 자가 되어져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과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삼가 듣고 준행할 때에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잘 걸어서 마지막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염소와 같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살아놓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은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할 때에 다윗은 오늘 세 가지로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다윗의 인생은요, 어찌 보면은 좋은 일만 잘 있는 그런 순탄한 인생이 아닙니다. 엄청난 환난들을 겪어왔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순탄한 길도 있습니까? 환난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노정에는 순탄한 길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의 인도를 잘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인생길, 그 믿음의 길에는 순탄한 길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푸른 초장도 있고 실만한 물가도 있고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 순종하여 걸어왔습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생을 살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을 잘 인도해 주셨다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또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할 때에
내 인생길은 복되고 생명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때도 이 인도를 걸어서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 목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실 다윗은 환난을 엄청나게 겪었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요. 한 걸음 잘못 디뎠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 길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는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압살롬에게 쫓겨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이런 환난의 걸음을 많이 겪었지만은 돌아보니까 그때 나 혼자 걸어간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여호와 나의 목자가 되어서 함께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함께하신 하나님, 오늘 4절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는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환난의 때, 위기의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원수가 나를 해할 때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더라는 겁니다. 안보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는 항상 지팡이나 막대기를 들고 있습니다. 지팡이나 막대기를 가지고 이리가 나타나면 이리를 쫓아냅니다. 도적대가 오면 이것을 가지고 싸우기도 합니다. 양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우리로 인도할 때도 이 막대기를 가지고 또 지팡이를 가지고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숫자를 세어놓으면서 양의 상태를 점검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자의 보호가 늘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내 인생의 노정에 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안위하시는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안위하시는 은혜로 나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인생 얼마의 인생 노정을 걸어왔습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것을 돌아보시면서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던 내 인생길 돌아보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떨 때는 은혜로운 길로, 생명과 축복의 길로, 어떨 때는 위험의 길로, 어떤 때는 원수가 나를 대적하는 길로, 그러나 늘 하나님은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남은 인생도 목자 되신 하나님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목자가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늘 체험하면서 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69장 1절만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보름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인생의 노정을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안보하여 주시고 안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 내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남은 때에도 주님만 의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와 목자 되신 하나님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로 인생의 성공자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영원토록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